시간이 돼서 네. 우리 기도하고 우리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 시간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자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깨닫는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을 깨닫고 깊이 알아가며 주님께 정말 신실한 참된 제자로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에 드보라에 대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오늘 드보라입니다. 네. 4장이죠? 네. 자, 오늘 안녕하세요, 권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늦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 사사기 4장입니다. 4장 1절에서 16절까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압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불산에 오를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들을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사사기 4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 오늘 사사가 누구죠? 드보라. 드보라. 드보라죠. 드보라가 이스라엘 네 번째 사사예요. 음, 예, 네 번째 사사인데 지난주까지 우리가 에훗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죠? 에훗이 몇 번째 사사였죠? 세 번째. 두 번째. 두 번째요? 예, 두 번째 사사예요. 그죠? 갑자기 두 번째에서 네 번째로 점프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사사는 어디 있느냐? 사사기 3장 31절 마지막 절에 있어요. 딱 세 번째 사사는 이 마지막 절에 한 절로 딱 요약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에훗을 이후에 삼갈이라는 사사가 등장을 해요. 이 삼갈도 사사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사사예요. 세 번째 사사 삼갈인데 3장 31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장 31절에 보시면 자, 이동훈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네. 여기에서 삼갈이라는 사사가 나와요. 이 삼갈은 아주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어요. 자, 삼갈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소모는 사람이에요. 네. 소모는 사람. 그래서 소모는 막대기로. 자, 소모는 막대기가 저렇게 생겼어요. 네. 한 뭐 1.5m에서 한 2m 정도 되는 길이의 그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자, 이스라엘의 지도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쪽 보시면은 지도를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항상 똑바로 세워져 있던 지도만보다 옆으로 눕혀 있는 지도예요. 예. 이쪽에 보시면 사해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요단강이 이렇게 있고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자, 그죠? 예. 그리고 요쪽에는 블레셋 평야, 블레셋이 있어요. 여기 블레셋 평야. 예. 자, 블레셋 평야가 이쪽에 있고, 자, 그래서 블레셋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이 지중해 쪽에를 다스리는 해양 민족이었어요. 해양 민족. 예. 그래서 막강한 해군을 가지고 있는 해양 민족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군대를 보면 이런 그림으로 묘사할 수가 있어요. 해양 민족이에요. 해양 민족이고, 자, 여기 보시면 또 대충 블레셋 군대가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유명한 블레셋의 장수가 있어요. 누굴까요? 아들. 유명한 블레셋 장수. 골리앗. 그러니까 가들. 네. 골리앗 장군. 그죠? 그만큼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던 가나안 민족 중에 한 족속이에요. 이 막강했던 군대를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삼갈은 온니엘, 그 다음에 에훗, 그 다음에 삼갈, 세 번째 사사예요. 이스라엘의 세 번째 사사입니다. 자, 비록 성경에서 이 삼갈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어요. 이 한 절로 요약을 해요. 하지만 그 역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주역이었어요. 예. 삼갈은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이렇게 더불어 6명의 소사사로 불려요. 우리 이 사사기를 보시면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소사사, 대사사 이렇게 6명 나뉘어요. 그 나누는 이유는 이 대사사는 어떤 기준으로 나눴냐면 우리가 이 구원의 주기 있잖아요. 구원의 사이클. 그죠? 죄, 징계, 부르짖음, 구원. 이 사이클이 성경 안에 나오면 대사사라고 구분하는 거고, 예. 그냥 간단하게 오늘 삼갈처럼 간단하게 묘사가 돼 있으면 소사사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사사에 대해서는 흔히 많이 들어요. 근데 소사사 이 사람들은 많은 언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많이 들어보지 못했던 무명한 사사예요. 유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소중한 일꾼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하나님의 그 시대적인 소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약자, 비주류라고 우리가 주눅이 들 필요가 절대로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존재다. 내가 나이가 많아서, 내가 말을 잘 못해서요. 내가 나이가 어려서 뭐 그렇게 우리가 주눅이 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건강이 약해서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라고 주눅이 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죠. 하나님은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하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어요. 이 사사 중에서도 약자의 축에 속한 이 삼갈이라는 이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분명히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이 사사기 3장 31절에서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괜히 이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세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나는 나이도 많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느 선교지에서 어느 선교 단체에서 우리 선교 단체에서 이 밥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와서 밥을 해줄 수 있겠느냐라는 제안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난 밥은 할 수 있어요. 라고 해서 가셔서 열심히 밥을 하면서 그 선교 그 사역에 동참을 하셨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못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라고 움츠려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선교지에 가보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부분들도 다 필요해요. 어느 부분 다 필요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막대기를 들어서 블레셋 600명을 쳐 죽였던 것처럼 막대기와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재능에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의 그 사역들을 감당하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4장에 이제 들어와서 자, 4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자, 이제 또 악을 행한 거예요. 이제 악을 행했기 때문에 또 사이클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른 사사들이 또 다시 등장해야 될 배경이 조성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계속해서 놀랄 만한 일들이 이제 사사기 4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사사기 4장 1절에서 7절. 자, 철병거. 자, 철병거는
그 당시에 최첨단 무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이 당한 이 학대가 지금까지 가장 심했는데 어떤 면에서 심했는가? 자, 1장 3절까지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1장하고 3장이요? 네. 1절 3절. 네. 에롯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게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자, 어떤 면에서 그 전보다 심했는가? 자, 첫 번째 이 억압은 구산 리사다임은 8년 동안 억압을 당했어요. 그리고 에글론 왕은 이스라엘을 18년 동안 괴롭혔어요. 근데 이번에는 가나안 왕 야빈은 몇 년 동안? 20년. 네, 20년 동안 학대를 한 거예요. 학대를 지속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살펴보면은 드보라가 여기 등장해요. 자, 하솔 왕, 하솔이 여기서 드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는 거예요. 20년 동안. 자, 드보라는 어떤 사람이냐? 에브라임 출신이에요. 에브라임 출신이고 바락과 함께 자,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격퇴를 하는 사사 인물입니다. 그리고 승리를 기념하는 승전가를 5장에 가면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5장에 가면은 이제 살펴볼 건데,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여사사로서 40년간 통치를 하게 됩니다. 자, 이번 문제 보시면 이때 이스라엘의 리더 사사는 누구인가? 왜 그것이 고대에는 뜻밖의 일이었다고 생각하는가? 누구였죠? 4절에 그때의 여선지자 라피도 대안의 여선지자 선지자 드보라.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어요. 왜 이것이 뜻밖의 일인가? 자, 여성 지도자였기 때문에. 여선지. 네. 드보라는 여성 지도자였어요. 자, 구약에서 그 이스라엘의 사회에서 여성의 자리는 종속의 자리예요. 종속의 자리. 자,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보시면 여성은 남자의 소유물로 여겨져요. 그리고 탐심을 금하는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을 보면 그 아내가 가부장의 다른 소유물들과 함께 나열이 돼요. 예. 그래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라고 소유물을 나열할 때 여자도 함께 나열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에서도 보면 이혼 요구는 오직 남자만 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제사장이 되는 것도 오직 남자만 돼요. 그리고 언약의 표정이었던 할례도 남자만 받아요. 자, 우리 한국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죠? 여아를 출산하면 남아를 생산했을 때보다도 부정하다. 그래서 제의에 참여할 수 없는 날이 더 길었다. 이처럼 율법이 상정하는 이 고대 이스라엘의 사회에서는 여자는 독립적인 가치를 지니지 못해요. 그리고 그 가치가 언제나 종속된 남자의 가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 어릴 때는 아버지에게 속해요.
성인이 돼서는 남편에게 속해요. 또 나이가 들어서는 아들의 가치가 그 여인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랑 좀 비슷하죠. 그죠? 그런데 여성들의 강점은 그들이 사회적인 약자라는 상황에 기인해요. 이 사회적 약자인데 그것이 강점이라는 거예요. 자, 여자들은 가정과 사회의 그 권력 구조에서 소외된 계층이에요. 그들에게 억압과 속박은 익숙해요. 항상 누군가에게 속박되어 있어요. 늘 불리하고 부족한 상황 안에서 타인과의 협상과 조율을 통해서 자신들의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 여성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남편을 성공시키고 자녀를 보호하고 또 하나님께 충성을 구하는 삶을 여성들이 일구는 거예요. 네, 이것 때문에 여자들은 위기의 상황에 특히 잘 대처를 하는 거예요. 그 삶의 자리 자체가 위기의 자리였기 때문에 그 위기의 상황에서 잘 넘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비주류였던 여성, 그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 드보라를 보시면 전후에 어떤 다른 사사들보다도 다른 모습을, 다른 성향을 띄어요. 다른 남자 사사들은 힘으로 군사적인 리더로서 블레셋이나 다른 가나안 민족들이랑 대적을 해서 이 군대 리더였다고 치면 이 드보라는 지혜와 인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돼요. 솔로몬 타입이네. 네. 그래서 드보라는 무엇을 했는가?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드보라가 무엇을 했는지 읽어주시겠어요? 드보라 5절.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자, 무엇을 했다 했죠? 4절에. 4절 말씀부터 보시면 4절에 뭐라고 했다 했죠? 이스라엘을 이끌었다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5절에 법정을 열어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재판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그녀는 지혜로운 조언자였어요. 그리고 사사로 인식이 되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종류의 사회적, 법적, 관계적인 사건들을 해결하라고 이 드보라에게 나온 거예요. 자, 여기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다라고 했는데 종려나무 아래가 어디였죠? 우리가 몇 번 살펴봤어요. 라마와 베델 사이. 네. 종려나무는 에브라임. 여리고 성읍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온니엘이 나가서 싸운 것이에요. 그리고 에훗이 암살 계획을 세웠던 곳이에요. 네. 그런데 반면 드보라는 이곳에서 백성을 상담하고 지도하는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단순한 군대의 장군이 아니고 경건한 리더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그녀는 전쟁터를 넘어서서 그 밖에 다른 영역까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사사였어요. 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리더는 단지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통치한다 라는 사실을 드보라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통치한다. 그런 면에서 이 드보라 이후에
이제 왕조가 사사 시대 이후에 왕조가 이스라엘 왕조가 나타나거든요. 그 왕조뿐만이 아니라 멀리 나아가서 그리스도까지 예고하는 거예요. 이 드보라의 등장이. 자, 그래서 이 드보라는 모든 사사들 중에서도 굉장히 독보적인 존재예요. 그녀는 굉장히 효율적이고 경건하면서 공정한 왕정 통치가 이루어지면 어떤 모습일지 좋은 예표가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보시면 또한 우리의 기묘자라 모사라 평강의 왕이시며 그 나라를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보존하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잘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드보라의 등장이. 그래서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힘센 구원자만이 아니라 지혜로운 통치자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그렇다면 왜 이것이 중요할까? 왜 힘센 구원자만이 아니라 지혜로운 통치자가 필요한가? 만약에 예수님을 우리가 구원자로만 여기고 통치자로 여기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자, 예수님을 오로지 우리를 구원해 줄 정치적, 경제적, 육체적, 정서적 위기에서 그냥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분으로만 인식하고 오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혁명으로 저희가 생각하지 않았나요? 제사장들이 처음 볼 때. 그러니까 이 맞는 선지자로. 말 같아요. 때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정치적으로 육체적, 정서적 위기에서 해방시키시는 분이시죠. 예.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기도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반쪽의 모습밖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거든요. 자, 이것은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이기적인 종교가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냐? 우리를 로마의 통치 안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구원하고 우리를 그런 힘센 리더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리더가 아니셨죠. 예.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지만 우리를 통치하시는 통치자이기도 하세요. 자, 이사야 9장 6절 다시 한번 보면 모사와 전능이라고 나와요. 모사, 전능. 이 모사는 정책 수립, 입안, 그리고 전쟁의 계획 작성 등 포괄적인 전략을 구상할 수 있는 지혜, 그 힘을 뜻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 사사기에서 드보라의 역할이었어요. 그죠? 이 전능은 뭐냐면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영웅적인 그 힘. 이것은 바락이라는 사람이 한 거예요. 바락.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 바락의 역할이었어요. 자,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여긴다면 인간 사사와 같이 일시적으로 강력한 그 영웅 구조자, 그래서 일시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줄 수는 있어요. 20년간 40년간 사사가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일시적인 그런 강력한 영웅 구조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그런 일시적인 구원자를 기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것은
우리의 개인의 욕망을 채워줄 강력한 리더십을 기대하는 이기심이에요. 이기심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즉 우리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만을 쫓아서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당장에 눈앞에 있는 그 위기만을 극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나의 이익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민족은 때에 따라서 대적들에게서 핍박을 받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세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더 타락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반복적으로 악을 행해. 결국 그들의 회개는 얄팍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 대가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통치자로 여기지 않은 결과입니다. 자, 반대로 그러면 예수님을 통치자로만 여기고 구원자로 여기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정치운동가 그런 건 목적이겠죠. 통치자 예수님은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셔야 돼요. 그죠?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이사야 9장 7절의 말씀처럼 만약에 예수님이 통치자로서 정의와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실행하신다면 우리 모든 인간은 심판받아야 마땅한 거예요. 자, 나훔 1장 2절 말씀에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복하시는 분이다. 보복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사사기를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내 모습이잖아요.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위기가 오면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화롭게 몇 년간 살다가 다시 인간이 다시 똑같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사사기에.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을 사람은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심판받아서 다 멸하셔야 되는 대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진노하게 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고 거스르는 모든 죄에 대해서 보복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따라서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보복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그리고 죄에 대해서 보복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마땅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어떻게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셨을까요? 어떻게 실행하셨죠? 사랑. 의와 선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음.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것 스스로를 심판에 내어 놓으신 것이에요. 그것이 곧 정의와 공의를 실행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구원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때문에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외에 이 땅에 어떠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수 있는 왕은 없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네, 통치하시지만 우리를 구원자. 구원하시는 구원자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난 구원받았으니까 끝이야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화죠, 성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성화되는 거예요. 자,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어떤 것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너의 자손의 축복을 주겠다, 땅의 축복을 주겠다. 이 두 가지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복을 누릴 것이다. 자,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돼요? 복된 신정 국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건설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다른 신이 아닌 참 하나님, 참 신이신 여호와를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민족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게끔 너희들이 그들을 인도하라는 거예요. 온 땅을 구원을 이루는 제사장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을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하길 위해 원하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삶은 어때요? 현실은 어때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현실은 어땠죠? 그들은 실패한 거예요. 가나안 족속보다 더 악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악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뤄야 될 사명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내가 처한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살아갈 때 임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아멘. 예,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4장 18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선지자 드보라에게 하나님은 바락을 부르고 적을 무찔러 백성을 구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6절 7절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바락의 대답은 두 가지입니다. 8절 말씀에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자, 이것은 회의적인 해석. 여기에 대한 회의적 해석은 바락이 믿음이 없어서 드보라가 동행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려 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NIV 역본에서는 네가 이것에 대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돼 있다. 이것을 근거로 이렇게 회의적으로 해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9절 말씀을 그냥 사실을 말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자, 이 해석이 더 긍정적이다. 드보라가 바락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900대의 철병거를 공격해야 하더라도 너는 이번에 영광을 얻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해 주었다는 것이다. 자, 그래서 바락은 진정한 믿음의 좋은 예가 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2절 34절 보시면 바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죠? 믿음.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나열을 해요. 그죠? 거기에 바락의 이름도 있어요.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과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멀어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이 바락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 뭐 어렵게 설명을 했지만 바락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무엇이었을까? 바락은 어떻게 믿음을 보여줬는가? 4장 8절. 읽어주시겠어요? 4장 8절.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네. 자, 구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가 모든 역사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도 남자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일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드보라라는 여자 사사를 세우셨어요. 그죠? 자, 이것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큰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들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자 사사를 불러서 쓰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땅히 남자들이 올바르게 백성을 인도하고 영적인 리더가 되어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엉망이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만약에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다른 사람을 세워서 나의 일들을 대신 하게 하실 수 맡겨버리신다. 있다라는 거예요. 네. 예. 갈아치우는 거네요. 근데 내가 나만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네. 마세요. 쓸데없이 갈아치우신다는 얘기. 아마도 네. 바락은 그 당시에
남자들 중에서는 가장 영적인 리더였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여성 리더 아래에서 전쟁을 해야 되고 명령을 받아야 되는 그 자리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때로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락은 하나님이 드보라를 세우셨고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바락이 8절에 당신이 드보라와 함께 가려고 했던, 당신이 가면 나도 가고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했던 것은 불순종이 아닌 거예요.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경건한 그 사사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아멘. 예, 이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또 가끔 우리가 교회에서도 때로는 사회에서도 내가 서열이 내가 앞인 것 같은데 모든 것이 내가 더 잘난 것 같은데 하나님은 때로는 별 볼 일 없는 다른 사람을 세워서 일을 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종종. 최고의 2인자로 만들려고 하신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옛날 목사님이 한번 설교하신 것 같은데. 예, 1인자, 맞습니다. 2인자. 예. 근데 나는 자존심이 상하고 되게 불만을 품고 비난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때에 따라서 필요한 사람들을 세워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불평하지 않고 겸손하게 일하는 것이 바로 바락의 믿음인 거예요. 자, 우리의 믿음은 첫 번째 자리가 아니라 1인자의 자리가 아니라 두 번째 자리에서 충성하는. 충성하는 거죠. 결론은 그거예요. 쉽지 않죠. 예, 쉽지 않아요. 우리가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이입해서 보면 이 바락은 대단한 거예요. 네, 이 바락은 전혀 자존심도 개의치 않고 자신은 그 주어진 그 두 번째 2인자의 자리에서 그 여사사에게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어떻게 또 바락이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가? 14절에서 16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4절에서 16절. 드보라가 드보라가 네. 이르되 일어나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로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의 탁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네. 자, 첫 번째로 바락은 여기서 믿음이 인생의 모든 단계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믿음이란 인간적으로 승산이 없더라도 직면해내는 그 용기를 보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바락을 보면서. 자, 바락은 어떤 걸 봤냐면 어떤 상황 속에 맞닥뜨렸냐면 이 철병거는 뜨거운 칼로 버터를 찌르는 것처럼 이 보병 부대를 박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900대의 철병거라면 좋기 10,000명은 해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고 바락은 담대히 순종하는 거예요. 자, 철병거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 로마 군대시네. 네. 로마도 이랬고 네. 이집트에서도 이랬어요. 예. 애굽. 예. 그래서 이 앞에는 말이 이끌고 뒤에 병거가 있는데 한 명은 조종을 하고 한 명은 화살을 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군대가 900 병거, 철병거가.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철병거는 최첨단 무기예요. 최첨단 무기. 지금 얘기 말하면 이 미국 군대와 같은 거예요. 예. 미국 군대를 대적할 수 있는 나라가 없잖아요. 자그마한 나라가 미국 군대를 대적하는 거예요, 지금. 예. 자, 믿음은 겸손하고 영광을 받으려 애쓰지 않는다. 이 바락을 통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겸손하고 영광을 받으려 애쓰지 않는다. 자, 바락은 여기에서 내가 승리할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그 승리의 영광을 차지할 것인데, 그죠? 그리고 전쟁 후에도 그가 통치하게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거 해도 나한테 별로 이익이 없는 상황인 거를 알았어요. 내가 순종을 해도 내가 자존심 다 버리고 내가 그 여사사에게 순종을 해서 내 목숨 걸고 정말 나갔다 해도 한들 그것이 나에게 영광이 돌아오거나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닌 것을 바락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해서 군대를 이끌고 산을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락의 믿음은 위대한 구원자를 예표해요. 위대한 구원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본질상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이 다볼산에서 하나님의 순종하는 족 바락이 절대적으로 우위인 것 같이 보이는 그 적 900대의 그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는 철병거에 대해서 대항해 싸우는데 15절에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락의 군대는 시스라의 군대에게 상대가 되지를 않아요. 하지만 시스라의 군대는 하나님께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시스라는 오만했어요. 자기 병거에서 자기 스스로 자기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15절에 자기 병거를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모든 군대는 다 칼에 엎드려졌다라고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승리는 이제 다 거의 마무리가 됐어요. 다 완료가 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바락이 도망가는 시스라를 잡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바락이 시스라를 잡으려고 쫓아가서 수중에 넣었을 때 시스라는 이미 죽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자, 바락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가 영광을 받지 않을 것을 알고도 순종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진정한 믿음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관심을 두는 거예요. 네. 네. 자, 적용하기. 자,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마십시오. 네. 하나님이 어떤 삶의 어떤 면에서 신뢰하고 나의 삶 속에 어떤 면에서 내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 왜 우리 가운데 도전이 되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봤듯이 때론 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주님, 또 우리의 재능과 삶을 아시는 주님께 겸손히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온전히 주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칭찬받지 않아도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그 주님의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시안 혐오 범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이 나라 가운데 혐오 범죄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가 하루속히 또 종식되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우리가 하루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지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강건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 정말 막대기와 같은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시간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무엇보다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어진 환경 하나님 우리가 복종하거나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 그 통치자 구원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눈에 보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칭찬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 정말 주님의 영광 하나님 순종하며 하나님 나아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의를 지키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정말 주님의 나라와 정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 삶과 같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불러서 하나님 무명한 자들을 정말 사용하시는 그 막대기와 같이 사용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정말 내가 생각할 때에도 나의 삶을 아시고 나의 재능을 아시고 나를 붙드셔서 하나님 정말 막대기를 들어 그 블레셋 군대를 다시 한번 멸하셨던 것처럼 그 나의 하나님 작은 부분을 들어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칭찬받기 위하여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기대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 정말 아시안 혐오 범죄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정말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하루속히 하나님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정말 일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루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밤에도 다시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또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